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때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를 말합니다. 이 일은 각 지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각 지파에 본거지가 있었는데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밀양에 가면 밀양 박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집송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정을 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요. 지도를 보면 나사렛이 위에 있고 베들레헴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왜 올라간다고 할까요? 내려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올라간다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중심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상의 위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의미가 중심지가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목적, 베들레헴이 지금 중심지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보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서울이 위에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도 우리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 후손이었던 요셉이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1절의 그때는 단순히 로마 황제가 호정령의 명령을 내린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로마 황제의 호적 등록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 150km나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그 당시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마리아가 해산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정말 우연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성도님 뜻하지 않게 감기 너무 심하게 걸리셔서 아침 8시에 오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연락 오셨는데 또 성현이가 오늘 또 우리 성탄 예배 드리러 마침 또 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이셨습니다. 부위에 누이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현이가 그 예지 유튜브 보면서 구독자 수 많다고 부럽다고 막 했었잖아요.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트위터 등 SNS에서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 블로거들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인플루언서들은요,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통제했고요, 자신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만 알려줬고요, 힘으로 강제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뜻을 일반 사람들에게 따르게 할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뭐 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등 권력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쉽게 고생 안 하시고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나의 뭔가 의견을, 메시지를 전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방법이겠죠. 그것이 사람을 쓰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든 방송을 통해 나가든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죠. 실질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유대인의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셨을 것이고, 어쩌면 이스라엘을 로마를 능가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로 만드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능력 있지 않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 상황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큰 전략상에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고위층의 자식으로 태어나셨다면 아마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겠죠. 더 큰, 로마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의 신분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후에 또 세상을 지배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면 그 유대인의 왕에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분명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사람과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동족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이우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칼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방식은 저줌으로써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내어줌과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의 본을 보이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이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에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이 방법은요, 지금 시대는 먹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놀릴 것이고 우리를 이용하기만 할걸요.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무시당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은 지극히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신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져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돈 갖고 뭐 멋진 집 지으시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다 받아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제일 적은 동현이도 20대 지금 이제 중반인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했을까요? 그 횟수를 세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전에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하는 거 얘기해서 우리 많이 한 말이 한국 사람들 3-4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3번 지나면 막 이제는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요, 늘 우리에게 양보하시고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내어주심에 사실은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 믿어가며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변해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처음의 모습과 지금의 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결과를 내가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해서 열심히 행할 뿐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분이심을 믿기에 그 결과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동정녀에게서 온갖 수치와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열악한 마구간에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보통 우리는 나보다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의,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돕지는 않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약하지 않은 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도울 때는 여러분, 사실은 항상 불균형하다는 것이죠. 동등하지 않습니다. 돕는 그 이면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와 도울 능력이 있는 자, 즉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우리의 베이스 속에서는 내가 그보다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는 적어도 그 산실 속에서는 나보다 강한 자라는 것이죠. 그는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미 동등하다라는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동등한 입장에서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레비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한다.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의 약함 앞에 나는 종이 되어야 비로소 그와 나 사이에 동등하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은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권력층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그 예수님의 배경, 환경에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진정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이후에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영원히 너희들은 어디에 살 것이냐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자에서 가장 낮은 자로 시골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섬기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신분이나 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평생이 섬김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섬기심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와서 그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행함으로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가야 합니다.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경 가운데 넓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